하나님, 2020년 졸업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심으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날 9시에 드려지는 교회학교에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교사들 외에는 아마 그 이른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지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드물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아마도 마음에 우리나라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울, 화인, 화병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너무나 말을 잘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날 아침이면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벌써 1년, 2년이 지나서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로 올라오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중고등부로 올라가고, 고등부는 청년부로 올라가는 이런 졸업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예배 앞으로 인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들한테 정말 잘 섬겨주어야 합니다. 내 자식 같으면 말 안 들으면 한 대 주워받기라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참을 인자 3번을 새겨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송이가 참을린 그런데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가끔가다 말을 안 들을 때면 이 교사로서 정말 마음이 아픈 거지요. 예배 시간에 싸우는 친구들도 있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배 시간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친구들도 있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예배 시간에 마이크를 가지고 노는 친구들도 있고,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는 친구들도 있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나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오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정합시다.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얘들아, 마음으로 결단한다라는 말. 결단한다라는. 우리 친구들도 아마 뜻을 한 번씩은 정한 적이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지, 살을 빼야지, 뜻을 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얘들아, 누구를 택했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민족들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이기에 온유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민족들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셨대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인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온유야,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3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혹시 알아? 그래요. 아직 안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목사님 먼저 가르쳐 줄게.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헌법이 되기 위해서. 나라가 세워지기에는 땅이 있어야 해요. 2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라 그러잖아.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대요. 수많은 나라 백성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선택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땅도 있고 그리고 백성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3번째가 뭐죠?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 주권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제 많은 민족들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여기서부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축복되어지기를 원하면 내 말씀대로 살면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든 더러운 짓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슴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까지 했어요. 참다 참으신 못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뭘 하게 하셨다고요? 전쟁.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당연히 이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거나 살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란 이름이에요. 오늘 주인공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 중에 똑똑하고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정말로 귀한 아이들을 선택하여서 바벨론의 학문과 그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벨론에서 일꾼으로 쓰려고. 그 중에 오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의 언어와 학문을 통해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포로로 잡혀갔으면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포로 주제에 먹는 것 주면 먹고 마시면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이 먹는 것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이 큰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8절이죠. 8절.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얘들아, 왕이 내려주는 음식은 정말 맛있는 음식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뜻을 정했죠? 왜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왜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지금 뜻을 정하고 있지? 말씀 좀 올려주실래요? 1장 8절. 여기서 답을 찾으면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자, 우리 졸업생들 가운데 우리 졸업생들만 시작.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졸업생들 왜 이렇게 야, 다 졸업하셨어요 이제. 졸업생들 왜 이렇게 많지? 자, 다시 한번.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따라합니다. 더럽히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거절한 것은 그것이 더러운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아우 더러워. 아우 더러워. 목사님이 선교 나갔는데 밥을 먹는데요, 그 나라는 못 사는 나라라 식당에도 파리가 엄청 많아요. 막 벽에 도마뱀도 걸어다니고 막 그래요. 침대에 갔는데도 유리창에 뭔가 하고 봤더니 도마뱀이 이렇게 붙어 있어.
식기도를 할 때 파리가 자꾸 목사님 밥에 앉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막 이렇게 쳤어. 왜? 더러워서. 아유, 똥파리 막. 그런데 왕의 음식이 더럽다라고 말하는 거야. 누가? 얘들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는 왕이 내려준 음식이 더러운 것을 알기에 내 자신을 더럽힐 수 없어서 나는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무엇을 했대요? 뜻을 정하였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똑똑하고 알아서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지저분한지 알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뜻을 정하는 우리 졸업생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졸업생들만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누구한테 구했어요? 환관장은 이 포로들을 관리하는 신하를 말해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환관장이여, 우리는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환관장에게 말했더니 환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좀 보세요. 절대 안 돼. 너희들 만약에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이 환관장 내 목숨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못 먹겠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허락할 수 없노라.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또다시 뜻을 정합니다. 그럼 환관장이여, 우리에게 열흘의 시간을 주십시오. 며칠? 10일 동안 왕이 내려주는 진미, 포도주와 고기를 먹는 소년들과 야채, 채소만 먹는 저희들과 비교하여 보아서 만약 우리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살이 빠지고 힘이 없거나 얼굴에 기름기가 없는 것 같으면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며칠을 시간을 달라고요? 열흘 동안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채소만 먹고 열흘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내려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포로들보다 얼굴이 더욱 윤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고 싶은 것은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따라다니며 감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착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우리 부모들 모르게 할 짓 다 하고 다녀요. 그 어떻게 초등학생 다니고, 아니 초등학생도 감시를 못해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도 결단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노라 뜻을 결단하고 뜻을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결단하십시오. 나쁜 동영상을 보지 않겠노라 결단하세요. 스마트폰만 열면 수많은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 어른이 돼서 볼 수 있는 영상들을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거 더러운 거예요. 부모가 말린다고 해서 듣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자신 스스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더러운 것을 통해 나를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뜻을 정하는 우리 졸업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면 담배를 피고 술을 먹는데요. 남의 집 얘기 같죠?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가정주택 골목에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면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학교 다니는 5학년짜리가 담배를 피는 걸 제가 봤어요. 몇 학년이요? 남자아이가 피는 거예요.
나랑 딱 맞췄어요. 이리 와봐. 그랬더니 그 가정은 조금 상처가 많은 가정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고 이러이러한 상처로 인해서 아이가 방임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끔은 우리 초록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죠. 교회 뒤에서 담배를 피다가 제가 전도사한테 딱 걸렸어요. 6명인가가 걔네들 무리가 있었어요. 등치가 저보다 훨씬 크잖아요. 김초록, 너 담배 폈어? 엎어? 곡괭이 자루가 그 옆에 있었어. 곡괭이를 제가 뺐죠. 이 자식들이 어디서 그렇게 때렸는데 제가 좋대요. 참 신기하죠. 저 같은 묘할 텐데. 너 더러운 것을 알면서도 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서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좀 눈물이 많잖아요. 쟤도 울고 나도 울고. 그 이후부터는 교회에서는 안 피는 것 같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을 뜻을 정하여 결단하여 세상의 더러운 영상과 먹을 것과 말을 구별하여 할 수 있도록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뜻을 정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졸업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졸업생들에게 하나를 당부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더러운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덧없이 더러운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 졸업생들 해봐요. 성이 사씨고요, 이름이 단이에요. 단아, 참 예쁘죠? 따라합니다. 사단.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것이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더러운 것이 무엇이 알면 그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 돼요. 친구들이 유혹해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나를 시험하여 보아서 10일 동안 그 유혹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 여러분, 졸업생 여러분, 무엇이 죄고 무엇이 더러운지는 우리 친구들이 졸업 선물로 받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친구들이 더러운 것으로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뜻을 정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죄라고 말하는지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